예수님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에 나눠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병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과 세 번째 기적 이야기에서 버점 때 나왔던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다 갈릴리 가나에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난 기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기적을 처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2장 3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3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3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가신 건 아니죠. 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자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이걸 의지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이제 5장에 30년 된 병자의 치유를 이제 같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5장에서 38년 된 병자 치유하는 이야기하고 앞에서 1장에서 5장, 4장까지 오는 과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최초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고 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예수님 행한 첫 번째 기적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어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게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이것도 2장 역시 물이 주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긴장 관계를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불평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받으러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살렘인데 거기에 물이 많더라 하고 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예수님은 불로 세례 준다. 2장에서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고 3장에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 물로 세례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거의 물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그러면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4장의 거의 모든 대화가 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에까지 나왔는데 지금 5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무슨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물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
물 이야기예요. 마치 스펀지를 쭉 짜면 물이 나오듯이 1장부터 5장을 쭉 짜면 물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병자와 예수님의 예외 얘기 중에서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1장에서 5장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뭘 찾고 있냐? 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찾고 있는데 1장부터 5장의 특성이 또 뭐냐면 이 인간의 문제가 물 갖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나을 것인데 아무도 나를 저기다 넣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내가 살 건데 내가 아무도 나를 거기다 넣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던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몹시 병이 들어서 아픈데 이 병만 나으면 다 살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그거 얻으면 다 살 것 같아요. 근데 경험상 그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인간은 문제 속에 살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만 해결되면 애들이 정말 대학만 가면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다니는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잖아요. 애만 대학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면 뭐예요? 취직해야죠. 취직하면 또 뭐 걱정해요?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걱정하죠. 사람은 끊임없이 착각 속에 살아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죠. 그래서 그런 연못이 내가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낫습니다 라는 그 연못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말한 거 나는 물로 세례 주고냐 예수님은 불로 세례 준다 그러면서 한 얘기는 사람은 물로 세례 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로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물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못 줘요. 성령이 오시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죠. 성령 세례를 받은 외적인 표현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해서 공식적으로 주는 게 물 세례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없는 물 세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불 세례 없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1장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은 사람을 성결케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그 물들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졌을 때 들어와서 성결 예식의 일환으로 그들이 손을 이렇게 물을 올려가지고 발꿈치까지 물을 내리면서 성결케 하는 거야. 따라서 이런 성결법은 사람을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얘기하시죠.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은 물에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서 오지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장에서 2장, 3장 오면서 똑같은 거예요. 물로 사람이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여자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말하죠. 내가 생수를 먹어서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에겐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병자의 소원은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믿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샘물이 이 남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걸리든지 낫게 된다. 그게 진실인지 소문인지 진리인지 소문인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낫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안 낫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내가 거기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낫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신이죠, 미신. 근데 이 미신의 그 말에 이 사람이 자기 일생을 걸은 거예요. 보면 우리가 속아 살아요, 속아 살아.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지 하고 살았는데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스스로에게 속이면서 사는 인생 같아요. 언젠가 제가 성악가인 조수미 씨가 인터뷰를 신문에서 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이분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분은 분장실에 갈 때 4번 분장실, 13번 분장실엔 절대 안 간대요. 4번은 죽을 숫자, 13번은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4번, 13번 분장실에는 4번, 13번은 자기는 안 간대요. 그리고 공연할 때마다 그 뒤에 가서 구부러진 못을 하나 가져간대요. 그래서 그 못을 품에 넣든지 손에 쥐고 간대요. 그러면서 그걸 가슴에 놓고 자기가 노래한대요. 어디서 그걸 배웠느냐? 파바로티가 그랬대요.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구부러진 못을 가지고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미신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미신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미신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위안을 줘. 그래서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미신 믿느냐? 그건 다 미신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 맞을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나은 사람을 봤는지 못 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목매서 살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38년, 48년, 58년 인생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보면 우리에게도 연못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잘 될 거라는 어떤 헛된 염려를 갖고,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요. 근데 다 지나보면 그게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한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그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거. 그게 뭐냐? 인생이란 말이야.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모든 산이 없을 거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어둠도 있고 사망의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물을 지나도 불을 지나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 믿으면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시련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의 약속은 뭐냐? 그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사이에, 우리 삶 속에 각종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죽음을 먼저 맛보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실제적 죽음을 예수님이 맛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골짜기, 수많은 강물, 수많은 불을 지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건 뭐냐?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것은 먼저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삶에서 죽음까지 그 모든 여정에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정말 헛된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이 남자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상당히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병자가 많았다 그러고 그 병의 대표적인 병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이렇게. 혈기 마른 사람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중풍병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환자는 무슨 병이 걸렸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38년 됐다,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 환자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환자의 누워있는 상태를 보고 뭐랬냐? 아, 이 병이 오래됐구나. 예수님이 그 환자의 상태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10살 때 이 병이 걸려서 베세스다에 와 있다. 그러면 지금 48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20에 왔다. 그럼 58이에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절망은 자기에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으면서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해줄 사람이 지금은 뭐냐?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나는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에 치열한 전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수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자기가 생존해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너무 오래됐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은 손을 대셨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품어주시거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를 일으킨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3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5장입니다. 8절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게 6절과 8절 사이에 병자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이 병자는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나를 저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겁니다 라고 여전히 헛된 소망을 얘기하죠. 그때 이제 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방법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에 소개할 때 1장에 소개할 때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세 사건과 요한복음 1장의 창세 사건을 비교하면서 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이 먼저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이냐 얘기할 때 항상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 아들의 선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계신 아들의 선제됨이 요한복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보단 요한복음 1장이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먼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38년 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정말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방법은 뭐냐? 그것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이란 말이야. 따라서 창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이 갈라져라 함에 갈라졌던 그 창조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환자에게 임하면서 말씀의 역사가 다시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의 신화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계속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뭘 취하시느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오나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그 생명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죽은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생수가 경험할 수 없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과 궁극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도 똑같아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이 환자를 일으킨 유일한 방법은 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나중에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네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보고 나를 고쳐주니 이가 나를 보고 일어나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10절에 물어보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대답하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이가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냐? 답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그렇게 정하고 갑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느냐? 아비와 번독 친척의 집을 어떻게 벗어났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에서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우상의 도시, 우상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어요. 이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사람, 사람을 따라간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덮어놓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험과 인도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다 누구 따로 사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래서 로마서가 말한 인간의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기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떻게 살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더라.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정말 무능력에서 벗어나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낫게 하니가 나보고 걸으라 하더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은 12절에서 봅니다. 13절입니다. 12절에 묻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13절에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 이제 이 부분에서 요한은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에서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고침을 받았는데 요한은 이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는 요 귀절을 가지고 이제 독자들에게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5장 끝부분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라는 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풀어주죠.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도의 초보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경험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성령의 관계,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 이제 14장의 성령의 이야기, 16장의 성령님의 이야기,
자기가 승천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의 이야기까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그 삼위 관계를 더 깊은 진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름, 이 사람의 알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네가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네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도의 깊은 진리에 못 이르는 경우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분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게 앞으로 전개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낫게 한 그분, 나를 고쳐준 그분을 나는 얼마나 깊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본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